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첫째 계명에서 이 네 번째 계명을 주셨어요.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에 대한 인정함에 있어서 주시는 우리에게 복락을 주시는 특권. 결국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1계명에서 4계명까지를 허락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1계명이 뭡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어떤 우상의 형상도 만들거나 절하거나 그것을 섬기지 말아라. 그 다음에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지 말아라. 그 다음에 4계명이 뭡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아멘. 기념하는 게 아닙니다.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는 것. 그래서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신앙은 유일신 사상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최초의 것이 뭐냐면 여러분 중앙성소의 사상이라고요. 중앙성소. 그래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하여 오늘 백성들이 주님에게 집중하는 것. 아멘. 그래서 이 중앙성소 안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시내산의 언약이 있어요. 그래서 말씀은 곧 뭡니까? 율법이죠. 이 율법 안에서 율례, 그 다음 뭡니까? 규례.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법도. 이 모든 것들을 세세하게 해라 마라 지켜라 하는 것들을 오늘 주께서 주신 것이 이 레위기에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율법 하나님 안에서의 오늘 중앙성도 시내산 언약을 지켜 살아가는데 시내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법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다음에 뭡니까? 삶으로 어떻게 해요? 거룩을 나타내는 삶으로 오늘 우리를 살아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시내산에서 우리가 거룩을 입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그 입은 거룩을 오늘 삶에서 오늘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여러분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목적이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첫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아라 하시는 이 유일신 사상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우리의 하나님이시오, 우리의 왕이시오,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남편이십니다.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 전부 다 뭡니까? 가장 높은 어떤 지위를 우리가 인정해 드리는 것. 그래서 우선순위가 하나님 선택에 있음을, 그래서 말씀을 따라 지켜 행하면,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필요 없어요. 우리의 관점, 우리의 방법, 때로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타협하고자 하는 어떤 합리적인 마음 필요 없습니다. 무조건 뭐예요? 그 말씀을 듣고 따라 지켜 행하면 뭐가 있습니까? 지키지 않으면 이거밖에 없어요. 그런데 가운데 무언가를 자꾸 두려고 우리는 자꾸 시도를 하고 도전을 하지만은 결국 주님께서 끄떡 안 하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지킬 거냐 지키지 않을 거냐 그걸 선택하시면 돼요. 지킬 겁니까? 지키지 않으실 겁니까? 아멘. 왜 이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로봇으로 만들지 않았어요. 자유의지 결정을 주셨잖아요. 그래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주권 권위를 인정하는 것, 복 아니면 저주를 이루는 뭔가 그 생명 아니면 사망입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우상을 섬기지 말고 절하지도 말고 만들지도 말아라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존엄성입니다. 그분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외에 절 받으실 분이 없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정하는 것. 세 번째는 뭡니까? 내 이름을 망령되게 일컬으지 말라. 그래서 일컬으지 말라는 것은 내 입의 고백이죠.
그래서 거짓 맹세하지 말고 헛된 맹세하지 말고 하늘을 두고도 맹세하지 말고 땅에 두고도 맹세하지 말아라. 그래서 주님의 이름으로 무언가를 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 일거지 또 뭡니까? 경솔하게 말하는 것. 하나님에 대하여 경솔하게 말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것들도 망령된 입이 됩니다.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이 오는 주권과 존엄을 인정하지 못하면은 광야에 있는 백성들처럼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 입에 뭐가 있습니까? 애국과 광야 속에서의 하나님이 행하시는 역사를 비교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근본적으로 애국과 하나님의 역사는 비교할 대상이 아닙니다. 비교하면 안 돼. 그 비교가 안 돼요. 이미 그들은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에게 패한 신이고 패한 민족이고 패한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이미 여러분들 무너진 나라와 지금 이제 신흥으로 올라가는 나라와 어떻게 비교합니까? 근데 비교도요. 비교하면서 하나님 것이 더 좋습니다로 비교하는 건 좋아요. 아멘. 옛날에는 이랬는데 지금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시고 날 더 좋게 하셨고 내게 복을 주셨고 지금 옛날에 그렇게 살았으면 그지같이 살았을 건데 지금 내가 부유한 자가 되었습니다. 그때 살았으면 내 약함 때문에 내가 비난받고 조롱받고 없이 여기고 무시당할 인생이었는데 오늘 하나님이 나의 약함을 더 보배롭게 여기셔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주님은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나를 사용하시고 이 약함을 통하여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내 지혜 없음을 통하여서 오늘 내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 너무 좋아요. 이런 비교는 돼요. 근데 그들의 비교는 무슨 비교였습니까? 그때가 좋았다는 거예요. 그때가 좋았고 그때 줬던 음식이 좋았고 그들의 손에 있었던 것이 종이었지만 이것보다는 낫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권위도 인정하지 않고 존엄도 인정하지 않고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가운데 행하신 하나님의 이름도 더럽히는 것, 업신여기는 것. 우리가 여러분들 세상에서도 제일 심한 욕이 뭐예요? 부모 욕하는 거잖아요. 부모 욕. 내 아버지 욕하는데 가만히 있을 그게 있습니까? 그죠? 그러니 우리가 오늘 아버지로서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남편으로서 오늘 우리에게 오셨는데 우리의 입술이 우리의 오늘 살아가는 지금 현재 일어나는 어떤 부족과 때로는 눈에 차지 아니한 것과 또 알지 못하는 어떤 상황과 역사 속에서 우리 마음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하는 말들 얼마나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는 말들이 너무나 많습니까? 그게 결국은 망령된 입이 뭡니까? 가증한 입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입.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야곱과 에서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파충한 그릇으로 오늘 저 장자 명분을 팔지 않습니까? 그 장자 명분을 팔 때 주님 뭐라 그를 가증한 자라고 얘기합니다. 가증한 자. 먹은 거는 먹은 거지만 뭐라 그럽니까? 오늘 이 장자의 명분이 오늘 내 생명을 살려주겠느냐? 그렇다고 내가 너한테 장자의 명분으로 파충한 거를 내가 샀다고 말은 했지만 진짜 장자의 명분을 네가 가져갈 수 있느냐? 여러분들 표면적으로 봤을 때는 못 가져가는 겁니다. 왜요? 자기가 장자 아닙니까? 어떻게 태어난 것을 바꿀 수가 있겠습니까? 순서를 어떻게 바꿀 수 있겠습니까? 이미 부여받은 신분과 지위가 어떻게 바뀌겠습니까? 표면적으로 세상적인 마음으로 봤을 때는 절대 바꿀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 내가 말을 이렇게 던진다고 해서 장자의 명분이 바뀌겠느냐는 거예요. 바뀌었습니까? 안 바뀌었습니까? 하나님이 부여하신 지위를 여러분 업신여기는 거. 여러분들 자신의 상태를 자신이 어떻게 해요? 과소평가하는 것들. 자기가 자신을 믿어주지 않는 것들. 하나님은 너를 사랑한다고 했는데 뭐야 나는요. 나 같은 게 뭐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마라 강한 용사여 하는데 맨날 나는 메뚜기입니다. 나는 벌어집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난 지렁이 같은 존재입니다. 이스라엘아 하는데 아니요. 전 야곱이에요. 야곱. 난 야곱처럼 살 거예요.
보세요. 사람. 그 이제 단산하여 아이를 갖지 못한 장막 가운데서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합니까? 비웃잖아요. 무슨 비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 헛웃음. 어떻게 할 수 있느냐는 거예요. 내 꼬라지를 보면 나는 이미 할머니가 됐고 나는 경수가 끊어졌고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조건이 없는데 말씀이 들려도 자기 상태를 바라보면 이러는 거예요. 그 천사가 너 왜 웃냐? 안 웃었습니다. 웃었잖아. 안 웃었습니다. 내가 이맘때 네게 아들을 주리니 네가 아들을 낳고 네가 진짜 웃는 그 웃음으로. 그래서 넌 그 아들의 이름을 뭐라 하리라? 이삭이라 하리라. 여호와의 이름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타나는 거.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언약이 오늘 내 삶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어떻게 해요? 믿음으로 반응해요. 그죠? 이 믿음으로 반응한 것이 뭡니까? 보이지 아니하는 것이 나타나는, 아멘. 나타나는 오늘 삶으로 드러나는 것. 이게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하나님의 언약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 이게 뭡니까? 하나님이 하나님 하신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인정하는 거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언약이 내 삶, 내 인생 가운데 오늘 들어오셔서 오늘 믿음으로 내가 반응할 때 바라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바라고 내가 기대하지 못하는 것들을 기대하고 내 능력 밖인 것을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고 믿고 오늘 그것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는 것을 나타내는 것, 표현하는 것, 고백하는 것, 말하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아멘입니까? 말씀하신 하나님이 말씀 되게 하신 하나님으로. 아멘. 이걸 믿어야 여호와의 이름이 망령되이 이를 것 그렇지 아니함을 우리가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또박또박 써야겠는데, 그죠? 자, 이게 하나님 우리 말씀하시는 헌신이라는 헌신. 아멘. 헌신.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가 오늘 삶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삶으로 나타내도록 우리 현상 가운데 나타내도록 오늘 이루어드리기 위해서는 우리의 것들을 먼저 죽여야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밭에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의 씨가 뿌려져서 하나님의 식물로 자라나게 해서 하나님의 식물로 꽃 피우고 잎내고 열매 맺고 그것을 수확해서 먹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헌신을 통하여서 오늘 주님의 과실을 우리 밭에서 맺어내게 하시는 것. 여러분 그 시 동안에 뭐예요? 고뇌하고 우리가 인내하고 오래 참는 믿음의 역사들이 여기 있어야 되죠. 있습니까? 괜히 믿음은 그냥 가만히 있다고 해서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과 여러분 체결되는 것이 있어야 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약속으로 언약으로 말씀을 주셨어요. 약속과 언약으로 오늘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계약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체결이라고 하는 거예요. 계약 오셨습니까? 그럼 보는 거예요. 보고 어떤 조항이 있고 어떤 문항이 있고 오케이 좋습니다. 오케이 좋습니다. 구두계약으로는 법적 효력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 오케이 도장 갖고 오면 인감 찍잖아요. 이게 체결이죠. 이게 나중에 한쪽이 이행을 안 하게 되면 예 고소하는 거지. 고소 고발. 그래서 우리 자기의 권리를 찾아가는 거. 여러분들 믿음이라는 것이 주님이 먼저 찾아오시죠. 왜 믿음 뭐에 우리에게 찾아오십니까? 복 주시려고. 아멘. 복 주시려고 찾아오시는데 우리로 주님 기다려 주시는 거죠. 계속 말씀으로 설득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으로 설득하시죠. 설득했을 때 우리가 아멘 하는 것이 계약 체결이라는 거예요. 아멘. 동의합니다. 맞습니다. 하겠습니다.
결단하겠습니다. 결심하겠습니다. 작정하겠습니다. 아멘 하겠습니다. 이게 언약 체결입니다. 그럼 그때부터는요. 일방 체결이 아니에요. 일방 체결이면은 계약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강요지. 아니면 봉사죠. 근데 주님은 언약을 계약하러 오신 거예요. 언약 체결. 그러면은 언약을 받았으면 그러면은 당사자가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믿음의 길 가운데 걸어가면서 나는 모릅니다 할 수 없는 거야. 소원하고 훈련받는다고 믿음으로 걸어가겠습니다. 주님 결단해서 결심했습니다 해놓고 조금만 힘들면은 뭐라 그럽니까? 나 모릅니다. 그럼 그 실제 어떻게 합니까? 내가 언제요? 생각 안 나는데요. 왜요? 갑자기 무슨 갑자기야? 도장 다 집어넣고는. 자, 여러분들에게 예배와 훈련, 사역에 대해서 분리시킵니다. 그죠? 예배, 훈련, 사역. 자, 훈련하면서 사역할 수 있고 사역하면서 훈련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분별하지 못해도 제 안에서 훈련받는 자가 사역 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인가, 사역하는 자가 훈련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예배하는 자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섹터를 두고 요구하겠죠. 똑같이 밭에 나가서 일을 해도 훈련받는 자와 사역하는 자는 영역이 다릅니다. 알고 있었습니까? 같이 나가서 밭에 가서 일합시다. 냉이 캡시다. 같은 냉이를 캐도 훈련받는 자가 캐는 냉이와 사역자가 캐는 냉이가 같다 다르다. 달라. 그 다름을 봐야 돼요. 체결이요. 체결. 당사자 간에.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게 뭔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 여러분들 한 뭉탱이에서 같은 식당에서 같은 밥 먹고 같이 하고 뭔가 같이 자고 같이 일어나고 같이 사는 것처럼 보여도 여러분 한 집안 안에서 아버지의 역할이 따로 있고 엄마의 역할이 따로 있고 삼촌 이모의 역할이 따로 있고 고모 역할이 따로 있고 자식들의 역할이 따로 있고 자식들 가운데서도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자식의 역할이 다 따로 있죠. 그 역할 분배는 보이죠. 이 안에서 예배, 훈련, 사역의 역할 있겠죠. 이해됩니까? 그렇게 말하면 이해됩니까? 예. 그래서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헌신을 통하여 그래서 이게 다 여러분들 연결점이에요. 자, 보세요. 주권 인정하지 않으면 하나님 존엄성을 인정하지 못합니다. 존엄성, 주권과 존엄성이 인정되지 않는데 헌신한다. 거짓말이에요. 자, 헌신하는 자가 하나님의 존엄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합니다. 오늘 이것이 인정돼야 헌신이 돼요. 이게 인정 안 되고 이것만 하게 되면은 이거 뭐라고 해야 일한다 그래. 이거 헌신이라고 안 봐줘요. 하나님의 존엄과 주권을 인정하고 내가 하는 일은 헌신으로 하나님 받으셔요. 섬김이라고 받으셔요. 근데 주권 존엄을 통해서 아무리 교회 안에서 기도원 안에서 거룩한 자리에서 일한다 해도 하나님 인정하시는 헌신이 아니라 그냥 일이요. 일. 여러분들 말씀하시는 봉사, 섬김, 헌신 명칭 그렇게 얘기해 주는 거죠. 인정함에 여러분들 일어나는 헌신이 돼야 뭐가 있냐? 예, 안식일이 있어요. 안식. 안식은 쉼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쉼이 뭐냐? 오늘 헌신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특별한 특권, 권리, 부여함. 그래서 안식일이 중요한 거예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교회에서 일만 하는데 무슨 교회에서 안식일입니까? 그건 지금 모르는 얘기입니다.
안에서 여러분들 헌신한 자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특권,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는 안식이다. 자,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는 절기 7절기가 있죠. 7절기가 있습니다. 7절기 가운데 제일 먼저 드리는 절기가 뭐냐면 6월절 절기예요. 6월절 절기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 출애굽하기 전에 하나님이 오늘 저들을 구원하여 주신 것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이때 그들이 6월절에 낭독하는 말씀이 아가서를 낭독합니다. 그래서 아가서는 하나님의 사랑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여러분들이 어린 양의 피를 오늘 문설주 문지방에 바르고 오늘 그 양의 고기를 먹고 쓴뿌리와 그 양을 먹고 허리에 띠띠우고 그렇게 해서 서서 급히 먹는, 그걸 통하여 여러분들 아가서를 읽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구원은 구원인데 어떤 구원이냐? 하나님의 사랑을 느껴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 그 사랑의 덮임에 기인한 구원하심. 왜 구원하셨냐? 우리를 사랑해서. 믿습니까?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문인방에 바르는 거예요. 아멘. 그를 바르고 오늘 죽음에서 넘어간 구원을 기억하는데 무슨 책을 읽느냐? 아가서를 읽고 이것을 기억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구나. 사랑해서 날 구원하셨구나. 이거 기억하는 거예요. 그러니 구원받음이 여러분들 죽음에서 통과된 구원이 안식이에요. 아멘. 그래서 애굽에 있으면 사망입니다. 생명 없어요. 억압이에요. 압제. 종노릇하며 살아가며 생을 마칠 수밖에 없는 그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 가운데 오늘 이끌어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첫 안식이요. 첫 안식. 있습니까? 자, 마지막 절기는 부림절입니다. 자, 부림절은 마지막 달 13일, 14일, 14, 15일인가? 13, 14일인가? 부림절을 드려요. 자, 부림절 기억은 뭐냐?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에스더. 그래서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이제 드리려고 해요. 자, 본론 들어가려고 지금까지 이렇게 설명을 한 겁니다. 자, 부림절. 부림이라는 뜻은 뭐냐면 제비 뽑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아각 사람 하만이 오늘 제비를 뽑아 우리 이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 하는데 오늘 그 제비 뽑음이 자기의 오늘 죽을 막대기를 장대를 삼는 그것을 통해서 자기가 세운 장대에 오늘 죽게 되죠. 오늘 그것을 통해서 오늘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오늘 이 왕 앞에 규 앞에 이제 나가는 역사를 통해서 오늘 이 부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시키려고 했던 계획이 무산된 날. 그래서 그들이 다시 뭡니까? 살아낸 날. 자, 아각은 아말렉 사람이에요. 조상이 아말렉입니다. 자, 그 모르드게는 여러분들 사울 지파에 있는 기스 사람이에요. 기스. 그래서 기스의 아들 사울이죠. 그래서 사울 자손의 그 사울 집안의 자손.
그래서 모르드게 자 아각 이 두 가문은 사무엘상에 있는 아말렉 전쟁과 굉장히 연관이 깊고 집안 내력으로 보면은 원수 집안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르비딤 전투에서 하나님이 이 누굽니까? 모세는 오늘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오늘 기도할 때에 아론과 훌은 손을 잡고 있고 밑에서 르비딤에서는 여호수아가 내려가서 싸울 때 손을 들면 아말렉이 후퇴하고 손을 내리면 여호수아의 진영이 오늘 후퇴하고 결국은 아말렉과 여호수아가 그 르비딤에서 전투했던 그것이 오늘 본문 가운데서 뭡니까? 내가 영원히 이 아말렉을 어떻게 하게 되옵니까?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다시 봅니다. 여호수아의 귀에 외어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없이하여 천하에서 기억도 못하게 하리라. 이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그만큼 싫어하시는 거예요. 광야 가운데 지금 광야 사람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아말렉을 너무너무 싫어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모세 때로부터 해서 아말렉을 내가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게 내가 저들을 없이 하리라. 그러면서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은 여호와의 니시. 그 우리의 전쟁의 선포 가운데 마지막 우리 안에서 죽어야 될 족속은 뭐냐? 아말렉입니다. 우리가 여호와가 우리의 승리하시는 하나님이다. 전쟁에서 이기신 하나님입니다를 고백할 수 있는데 내 안에 뭐가 죽어야 돼요? 우리를 대적하는 아말렉이 죽어야 됩니다. 자, 아말렉은 골짜기에 사는 사람, 골짜기에 사는 사람들, 여러분 매복하는 사람들, 가만히 숨었다가 지나가면은 유목민들 지나가면은 확 들어가지고 가져가고 그 약탈하는 자들, 그들의 삶이 실질적으로 이 광야 가운데서 가나안 남쪽에서 살면서 이들이 유목하면서 이제 유목하다가 이제 뭘로 전개되는 거예요? 강도로 전개되는 거예요. 강도로. 처음에는 유목을 했다가 벌이가 양 치는 것보다는 뭐가 더 유리해? 도둑질하는 게 더 이렇게 산적된 거예요. 산적. 그래서 이들이 약탈하는 자들. 가만히 매복했다가 약탈하는 자들. 누가 하는 짓입니까? 마귀가 하는 짓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그 승리를 예견하려면은 여러분들 그 바알브라심의 역사처럼 반대로 블레셋과 다윗이 싸울 때 하나님이 뽕나무 아래에서 뭐하라 그래요? 매복하라 그러죠. 매복. 그러니까 매복하고 기다리고 있다가 뭔가를 할 수 있다는 것은 뭐냐면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안다는 거예요. 그 지형에 대해서 잘 알아서 전술과 전략을 펴면 오늘 그들이 먼저 승리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으로 원수의 오늘 그 공격을 물론 흩으신 것 같이 오늘 묻고 또 묻는 다윗에게 뭘 가르쳐 주시냐면은 매복법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반대로 뭡니까? 지형을 이용한 전술을 통하여서 역전되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만드는 것처럼 저들이 아무리 골짜기 사람이고 강도지 싸고 약탈하는데 전문이라 해도 하나님 앞에 오늘 하나님 앞에 무릎대는 오늘 다윗과 같이 오늘 바알브라심 오늘 원수가 물론 흩어지는 역사와 같이 뭘 받아야 됩니까? 주의 말씀으로 인한 오늘 전술을 받아야 돼요. 전술. 싸우는 방법. 그 눈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 눈이 열리고 숨어 있으면 답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를 잘 맞춰야 돼. 아멘. 때를 의외인데 지나가 버렸어. 옛날에 이 전쟁은 여러분들 산 위에서 막 돌도 굴리고 막 숨었다가 막 활도 쏘고
아니면은 코너로 쫙 몰아가지고 다른 병사들을 이쪽으로 다 돌리고 코너에 몰린 사람들부터 먼저 탁 치고 그리고 군대를 와해시키고 그 다음에 나머지 군대를 또 치고 뭐 이런 지형 전술들을 참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그 매복하고 나서 필요한 건 스피드. 아멘. 그래서 때를 잘 맞을 때 아멘. 그러려면은 여러분 이제 숨어 매복해라 들었으면 그 다음에 뭡니까? 공격해라 소리도 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매복하고 기다려. 계속 집중해야 된다. 자, 오늘 그래서 이 아말렉은 이 모세 때부터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족속으로 내가 저들을 천하에서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겠다라고 주님이 이미 딱 약속하신 거예요. 이미 딱 작정하신 거예요. 자, 다윗 전에 이제 사울 왕이죠. 이 사울 왕이 오늘 이 아말렉 전투 가운데서 우리가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요나단과 사울과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뽑기를 해가지고 이 요나단이 뽑히게 됩니다. 그 요나단이 뽑힐 때 사울이 말합니다. 넌 나가서 죽어라. 너는 죽기까지 싸워야 된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공을 많이 세운 당신의 아들 요나단이 나가서 죽어야 되겠습니까? 아버지보다 나. 근데 아버지는 자기가 제비뽑기 안 뽑혔다고 요나단이 나가려니까 이 나가서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참 좀 그렇죠. 그 백성들이 그 얘기를 하고 전투에 나갔는데 첫 번째 아말렉 전투에서는 오늘 사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많은 이 열방에 있는 이 외부에 있는 나라들을 치셔서 크게 치셨다. 그 가운데 아말렉도 여기 들어갑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이제 들어갈 때 주님이 다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은 아말렉과 싸울 때에 그들에게 있는 것들을 모두 남기지 말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가축할 것 없이 모든 것을 다 어떻게 해야 된다? 죽여야 된다. 없애버려야 된다. 진멸해야 된다. 그게 오늘 여러분들 출애굽기 17장에 있는 하나님의 작정이 누구를 통해 성취하시려고 사울을 통해서 성취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왕된 사울에게 오늘 아말렉에 대하여서 왜 그렇습니까? 오늘 천하에 그들을 없이 하여서 기억도 못하게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작정이 오늘 이 사울에게 임하였는데 사울이 그걸 이루지 못해요. 그죠? 그걸 이루지 못해서 남기죠. 그 남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 사울을 버리시기로 작정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눠야 될 말씀은 많지만 지금 아말렉과 오늘 이 기스의 아들 사울 간에 지금 하지 못했던 일들 이것이 결국은 여러분들 사울이 진멸하지는 않았는데 이 전쟁 속에서 아각 왕을 치게 됩니다. 자, 아각 왕을 치고 그러면 그 나라의 그 족속을 다 죽였으면 후환이 없는데 오늘 에스더의 말씀은 결국 뭡니까? 아각 사람 하만이 남았다는 거는 사울의 손에서 벗어난 살아남은 잔재된 아말렉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집요하게 틈만 나면은 골짜기 사람들처럼 약탈하고 뺏고 숨어서 가져가고 강도짓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어디까지냐면 여러분 이 에스더 시대가 언제입니까? 바사 시대거든요. 바사. 그러면 아라마스로 바벨론 넘어서 이제 바사 귀환하여 바사 시대에서 여러분들 그럼 시간이 얼마나 많이 지났습니까? 그죠? 사울왕에서부터 시작을 한다 하더라도 이 나중에는 여러분 이게 다윗 왕이 나중에 한 번 또 아말렉과 또 치는 역사가 또 생기죠. 자, 오늘 이 아각이라는 오늘 이 잔재된 오늘 이 원수가 결국은 이스라엘을 어떻게 합니까? 반대로 완전히 진멸시키려고 작정하잖아요. 진멸. 그래서
도륙해버리려고 하는 겁니다. 이건요, 유다라는 한 족속을 완전히 씨를 말려버리려고 하는 계략을 세우는 겁니다.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헌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우리 생애 가운데 들어와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완전히 이루어지지 못하면 이게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도리어 내게 몰려오는 거예요. 나를 완전히 진멸해 버리려고 하는 공격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죄를 처리하는 것, 원수와 또 죄를 멀리하는 것들, 이런 일들이 하다 말았다 하는 것들은 결국은 여러분 그게 거기서 그냥 멈춰서 서로 평화협정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것들은 지치지도 않아. 이러고 있다가 어떻게 시간 지나면은 틈을 딱 내는데 이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모형을 만들어서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공격을 해요. 그 사울이 진멸해야 되는 것도 진멸하지 않으니까는 아각 사람 하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뭐 하려고 달려들어요? 완전히 진멸시켜 버리려고 달려드는. 우리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 한번 여러분들이 죄를 처리하는 과정,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되시도록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불순종하고 거역하고 뭔가 폐역하는 어떤 부분들이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마치 눈덩이 불어나듯이 굴러가지고 나중에 돌아올 때는 요만한 것이, 얘기는 나중에는 뭐예요? 막 눈덩이 같이 와가지고 나를 죽이고 누르고 나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으로 온다는 거예요. 자,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찾아와서 그럽니다. 네가 여왕이 된 것이 오늘 이때를 위함이 아니냐. 여러분 그 규 앞에서 왕이 부르지 않은데 그 규 앞에서 왕비라 할지라도 죽어요. 이게 법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에스더가 믿음이 좋아서 왕 앞에 나가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3일 금식하고 갔지만은 결국은 현재적 상황으로 보면은 자기가 왕 앞에 나가서 규 앞에서 자기가 죽을 확률보다 하만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도륙될 확률이 더 커. 왕은 여러분들 50대 50이라고 봅시다. 규로 인하여서 어떻게 해요? 자기를 받아주면 이렇게 영접할 수 있어. 근데 하만 이거는 이건 타협이 안 돼요. 기회가 없어요. 그리고 모르드게는 아주 절 안 합니다. 그리고 뭡니까? 두 번째 초대를 받을 때 왕에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 뭘 하기를 원하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게. 너무 기쁘다. 내가 너무 좋다. 뭘 원하냐? 한 번도 잔치에 오실 때에 당신의 신하 하만과 함께 오소서. 이 얘기를 듣고 하만이 어떻게 해요? 막 왕비가 자기만 불렀다고. 그 초대에 자기만 했다고. 너무 기분 좋다. 그래가지고 집에서 막 자랑하고 난리 났는데 또 지나가는데 모르드게가 거기 가만히 서 있는데 자기한테 인사를 합니다. 야, 장대 세워라. 내가 내일 갔다 와서 저 장대의 모르드게를 내가 세우고 법령이 다 돼가면 저 민족들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을 못 자. 참 주님은요 한 사람 하만, 한 사람 모르드게를 통해서, 모르드게의 믿음을 통해서 오늘 결국은 에스더에게 삶의 위기를 주는 겁니다. 네가 왕의 귀 앞에서 네가 살아갈 확률은 50%인데 하만을 통하여 우리 민족이, 너뿐만 우리 민족이 죽는데 너는 안 죽겠냐? 너도 유다인데 같이 죽어. 문제의 위기를 보게 하는 것이 여러분들 믿음의 결단입니다.
아멘. 모르드게라는 믿음의 오늘 정절 속에, 믿음의 확고함 속에 에스더의 그 여왕 자리에서 오늘 문제를 인식하여 볼 수 있는, 그래서 어떻게 어느 편으로 가야 될 것인가 길을 보게 하는 역할을 이 모르드게가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하의 아말렉의 이름을 기억지 아니하리라, 오늘 저들을 진멸하라 하는 사울과 오늘 모세에게 말씀하셨던 오늘 아말렉에 대한 것을 누구를 통해서요?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을 통해서 아각 사람 하만을 장대에 메고 오늘 그의 모든 자녀들을 죽이고 그 집안을 뭘로 만듭니까? 거름더미로 만들었다. 화장실 만들었다. 하나님의 말씀은 여러분들 이루어집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냐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아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루십니다. 믿음의 사람, 그 믿음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 그 순종을 통하여 목숨 거는 사람. 아멘. 죽으면 죽으리라. 아멘. 그래서 아각의 저주를 오늘 주님이 역전시키시죠. 그래서 죽이려고 하는 오늘 세상 가운데 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실 수 있는 전능하신 광대하신 하나님의 주권과 존엄성을 인정하는 자에게, 그분의 이름을 훼손하지 않는 자에게 참 안식을 주십니다. 이게 불임절이에요. 오늘 하만의 저 계계에서 오늘 제비 뽑아 우리를 어떻게 하셨어요? 살려주셨어요. 자, 잠언서 16장 잠언 16장 33절 읽습니다. 시작. 재미있는 사람이 있구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사람이 아무리 자기 꾀로 제비를 뽑고 아무리 해도 여러분들 그 일의 작정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하나님의 제비 뽑음은 무엇입니까? 오늘 모르드게고, 모르드게는 무슨 제비를 뽑았습니까? 에스더라는 제비를 뽑은 거예요. 에스더라는 제비가 또 어떻게 합니까? 순종을 오늘 행하니까 하나님께서 왕의 오늘 자매 제비를 뽑아주시는 거죠. 그리고 뭡니까? 일대에 내가 모르는 역사가 있는지를 보고 알아. 그랬더니 반역하던 어떤 이 가운데서 왕의 생명을 한번 살려줬던 은인이 있습니다. 그가 모르드게입니다.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입니다. 너 그에게 상 줬냐? 보상했냐? 내가 뭘 해줬냐? 아니요,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왕비의 잔치 배설 속에 오늘 왕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나를 위하여 생명 걸고 나를 위하여 헌신했던 자가 있었는데 그 자가 지금까지 보상을 받지도 않아놓고 말도 하지 않고 요구도 하지 않은 그 자가 있다. 오늘 나를 위하여 열심히 헌신하는 자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좋겠냐 하만. 그랬더니 하만이 지가 진 줄 알고 왕의 자리 빼고 다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걸 막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모르드게를 딱 얘기하는데 머리가 하얘지지 않았겠어요. 죽었다 싶어가지고 왕비의 옷을 잡았더니 바깥에서 왕이 바람 쐬고 들어왔는데 겁탈하는 줄 알고 놈 새끼를 빨리 죽여라. 어떻게 죽이는 것이 좋겠냐? 그때 얘기합니다. 저그 집에 장대 걸어놨습니다. 거기서 죽이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이 제비 뽑는 거는 사람이 할지라도 작정은 일을 행하심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자, 그다음에 하나만 더 볼까요? 자, 이사야서 34장 이사야서 34장 17절 시작.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으니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아멘. 자, 위에 16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의 집에서 찾아 읽어보라. 이것들 가운데서 빠진 것이 하나도 없고 제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여호와의 입이 이를 명령하셨고 그의 영이 이것들을 모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히 차지하며 대대에 거기에 살게 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한 여러분의 성취, 그분의 수집, 하나님의 모으심, 이것들에 대한 작정이 이미 다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믿음의 분량대로 분배해 주시는 제비 뽑기를 통한 여러분들 땅 분배가 있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람이 제비를 뽑으나 오늘 믿음의 분량만큼 그 땅을 오늘 할당받는 거는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명령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그것을 모으신 하나님의 작정된 일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야, 너 해볼래? 이거 해볼래? 저거 해볼래가 아니라 무엇을 뽑든지 뽑은 것에 대하여서 인정하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 그래서 여러분 제비를 뽑는 이유는 제비 뽑으면 하나님이 오늘 그것을 내게 허용하셨다. 그것을 내게 주신 것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뽑아놓고 발로 못하는 거예요. 안 돼. 뭐요. 이거 안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신년에 말씀 뽑잖아요. 말씀 뽑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나한테 내가 딱 원하는 나한테 딱 맞는 말씀을 그렇게 주셨나요? 그죠? 그거 가지고 기도하는 거. 그 기도 뭡니까? 하나님이 제비를 여호와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제비를 뽑으시며 그의 손으로 줄을 띄어 그 땅을 그것들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줄을 띄어 가지고 그 땅을 어떻게 하셨어요? 나눠 주셨대. 아멘. 그들이 영원히 차지하면 대대로 거기에 살리라. 12지파마다 각 지파마다 주신 그 모든 땅들은 그 지파에게 너무나 합당한. 아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일의 경영, 하나님의 작정하심은 우리에게 가장 선하시고 합당하고 좋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6월절의 은혜도 여러분 구원이에요. 불임절의 은혜도 구원입니다. 이게 결국은 생명 살리심의 은혜죠. 자, 이 생명 살리심의 은혜 속에 여러분 첫 번째 절기 6월절과 두 번째 절기 불임절의 차이점은 뭐냐? 첫 번째 절기 6월절은 주님께서 오늘 그들의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바르시고 어린 양을 잡으심을 통하여서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그냥 하나님의 전적 은혜에 대한 구원하심, 살리심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구원은 차별 없이 주신 그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 피의 능력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오늘 생명의 복을 주시는 것. 그 전적인 하나님이 주신 일반 은혜입니다. 자, 근데 불임절은 뭡니까?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믿음의 결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성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믿음의 성숙 속에서 뭘 보시고 뭘 요구하십니까? 너의 믿음의 결단. 하나님 앞에서의 하나님의 권위와 하나님의 존엄성과 네가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헌신. 이게 있을 때 내가 너에게 뭘 주겠다? 안식 주겠다. 아멘. 그래서 6월절과 불임절의 차이점은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들을 그냥 구원받은 족속으로 끝나는 게 구원받은 존재로 그냥 끝내시는 게 아니라 그 구원받음을 통하여 믿음의 자라남을 통하여 그 자라남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깨닫고 교제하고 관계하여서 하나님이 오늘 시들지 아니하는 복락과 멸류관과 기쁨과 자유함과 승리를 주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예비하신 오늘 이 땅의 복과 또 새 예루살렘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복이
어디에요? 믿음의 헌신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것. 그러니 여러분들 구원받는 것으로만 아멘 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여러분들 광야에서도 은혜 아닙니까? 인도받고 공급받고 또 헤어짐 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광야의 은혜. 광야에서 살으라고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니에요. 아멘. 우리가 어디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오늘 목적이죠. 그래서 애국왕에게 모세가 말했던 것이 뭡니까? 우리가 오늘 이 땅을 떠나서 우리 모든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예배드리는 자리가 여러분 광야 자리가 아니에요. 우리 조상이 오늘 주님 앞에 올려드렸던 제단이 있는 곳은 가나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애굽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억하시는 것, 첫 번째 뭘 기억하셨냐? 아브라함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부르짖음과 저들의 눈물과 저들의 애통을 오늘 보시고 들으시고 내려오셔서 그들을 구출하기로 하나님이 작정하셔. 그 작정 속에 오늘 뽑아낸 인간이 누굽니까? 모세예요. 모세. 아멘. 그래서 예배 드릴 자로 우리를 오늘 인도하실 땅은 가나안입니다. 그러니 인도받고 공급받고 이끌림을 받은 광야에서만 좋아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진짜 예배자는 무슨 예배입니까? 여러분들 가나안에 들어가서 영적 전쟁하여 그 땅을 오늘 말씀하신 것처럼 제비 뽑아 줄로 재어서 우리에게 분배하신 그 땅을 차지하는 게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예배는 뭐냐? 영적 전쟁이야. 아멘. 싸우지 아니하고서는 쟁취할 수 없는 땅. 그게 여러분 가나안 땅입니다. 그러니 6월절과 불임절, 그러니까 불임절의 완성은 뭡니까? 싸워서 이겨야 돼요. 아멘. 역전돼야 돼요. 오늘 진멸이 나를 향하여 칼로 들어오는 게 아니라 역전시켜서 주의 말씀에 오늘 이루어지는 성취가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하여 오늘 이루어지는 완성. 그게 가나안이라고. 가나안에서 가나안에 가만히 있으면 못 줍니까? 가나안에 들어 경작하기 시작하더니 하늘의 만나가 끊어졌다. 요즘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도 없어. 뭐 해야 돼요? 경작해야 돼요. 여러분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에덴을 만드실 때 사람이 없으므로 경작할 밭이 없었어요. 근데 아담을 만들고 나서 사람 만들고 나서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경작할 오늘 은혜를 주시잖아요. 그러면은 광야는 경작할 곳이 아니에요. 가나안에서 다시 경작하도록 만들어준 것은 뭡니까? 에덴의 회복이라는 거예요. 아멘. 에덴의 회복. 그 회복에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여기서는 그냥 흙으로 창조하시고 생명 부으셔서 하나님 생기 부으셔서 생명 만들어서 경작할 땅 여기다 밭이다 먹어라 이렇게 했다면 가나안은 내가 해야 돼. 무엇으로요? 주의 말씀으로 경작하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싸워야 이겨 땅을 차지해야 돼. 믿음의 요구가 필요한 자리가 가나안의 경작자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곳에 첫째 에덴은 오늘 주가 마련하신 곳에서 받은 마치 뭡니까? 6월절의 사건과 같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이제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으로 해내는 자리, 이게 바로 불임절과 가나안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 같습니까? 믿음이 안 같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은혜와 훈련받은 믿음과 또 뭡니까? 사역하는 믿음은 다르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가나안 안으로 더 깊숙이 들어갈수록 여러분은 본진으로 들어가는데 약해가지고 되겠습니까? 겉절이에 있을 때는 그냥 따라가지만은
본진으로 점점 들어가서 그 본진에서 무언가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면은 어렵다는 거예요. 유다가 시므 족속들과 함께 들어갈 때 나중에 철병거로 인하여 여러분들 싸우기를 그만두잖아요. 베냐민 지파들 어떻게 해요? 그들과 함께 거주하게 됩니다. 동거한다고 동거. 그 나중에는 여러분 보세요. 유다 지파의 그 갈렙이 마지막 땅 헤브론을 차지하지 않습니까? 그 열 지파는 이미 여러분 제비 뽑혀가지고 땅 분배 다 받았어요. 뭐 누구만 남았냐? 여호수아하고 갈렙만 자기 땅을 아직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 지도자들은 진짜 지도자들은 뭡니까? 좋은 땅, 알짜배기 땅 자기 먼저 이렇게 탁 보고 이렇게 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그들이 먼저 그것들을 차지하지 않았다 하지만은 결국 뭡니까? 제일 좋은 땅은 제일 강성한 것들이 붙들고 있어요. 그러니까 안 하고 싶어도 노른자 땅이 지도자들의 땅이 되는 거예요. 왜? 그만큼 어떻게 해요? 본진에 들어가서 더 많이 싸워야 되거든요. 그게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은 여러분 영적 지도자들이 좋은 땅을 찾아는 게 배 아프냐? 그만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유업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만큼 뭡니까? 용맹함, 하나님 앞에서 순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특별함 이런 것들이 더 있다라는 것은 뭡니까? 믿음의 크기가 다르다는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선 사역자들, 훈련된 일꾼들, 오늘 맡은 바 청지기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요소들이 뭡니까? 믿음의 성숙이고 믿음의 강건함이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앞선 자는 뒤로 후퇴할 수 없어요. 왜요? 내가 앞에서 벌벌 떨면 뒤에 있는 다 집에 가야지. 아멘입니까? 우리가 365일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목사님 마음이 안 흔들리겠습니까? 흔들릴 때가 없겠습니까? 그렇죠? 이건 다 영적 싸움 아닙니까? 그 가운데 약해질 때가 있고 흔들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의심의 요동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 가는 거 맞아? 진짜 맞나? 음성을 듣고 하면서도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그 흔들리는 거 다 내가 너무 흔들렸어. 좀 쉬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못 있어요. 맨날 병약해가지고 흔들흔들거리면 저거 믿고 따라가겠나. 이러겠냐?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참 어제 그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회, 매달 집회가 있어요. 매달 집회 동안 하는 동안 감당해야 될 몫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감당해야 될 몫이 있는데 이게 되겠나? 할 수 있겠나? 근데 그 마음이 들어오니까 마음이 편하지 않는 거예요. 이거 진짜 할 수 있겠나? 너무 무리하게 계획을 잡은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하라고 말씀하시는데 내가 잘못했구나. 환경을 열어주시면 그 참 우리가 믿음이 약한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와 이런 것들을 분명히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믿음 없는 태도는 뭐냐? 이번에는 해주겠나요? 뭔 말인지 알겠습니까? 지금까지 잘 먹었어. 다 공급하시고 하나님 도와주시고 다 해주셨어. 근데 앞에 문제가 딱 부딪히면은 이번엔 도와주시겠나? 이번에 이거 되겠나? 이게 우리 믿음의 한계입니다. 이걸 깨트리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혼자서 또 가는 거죠. 혼자서 주님 앞에. 주님. 마음이 요거밖에 안 됩니다. 아시죠? 나 아시죠? 나 아시죠? 그러니 주님 도와주셔야 됩니다. 지금 내 마음에 평안 주셔야 됩니다. 할 수 있는 마음 주셔야 됩니다. 그걸 저 간구하는 거죠.
일시적으로 들어왔다가 나가는 마음이지만은 여러분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확신이 없으면 이게 무엇으로 이루어집니까? 현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이 도와주는 사람도 없고 환경도 안 되네. 이거는 그냥 하지 그냥 하지 대충 하지 그냥 하지. 마음이 그렇게 동요가 돼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견뎌야 되는 겁니다. 아멘. 자, 믿음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것들, 여러분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아말렉을 진멸해라. 그래야 오늘 하나님의 이름이 오늘 우리 세계 가운데서 온전하게 영광받을 수 있다. 우리는 아말렉을 진멸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줄로 재어준 구역 속에 우리에게 분배하실 그 땅의 은혜가 오늘 있음을, 우리에게 참 안식의 복락을 주심을 오늘 우리가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은 두 가지의 안식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뭔가 6월과 같은 6월절의 안식과 같은 안식이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전쟁 가운데서 이김을 통하여서 받는 샬롬의 안식. 우리 이거 두 개 다 받아야 돼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풀어주시는 은혜 속에서 그것을 먹고 배불러 오늘 그것으로 싸워나가는 힘을 받는 거예요. 그럼 뭡니까? 힘을 얻었으면 이제는 내 안에서의 헌신과 내 안에서의 하나님의 인정과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싸워 이길 때 비로소 뭡니까? 네가 하려다 나를 구하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아멘. 안식의 복은 하나님이 우리를 영화롭게 하심입니다. 아멘. 그래서 쉼이라는 것, 안식이라는 것, 하나님 안에서 일어나는 복락, 그 우리 안에서 차지할 땅들, 이 모든 것들, 여러분들, 내가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 쉬니 너희도 쉬어라. 노동의 쉼도 있어요. 그리고 그러니까 주님이 쉬니까 우리도 함께 쉬는 거 있어요. 그 쉼 속에는 결국 우리 생명을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지켜주시는 은혜, 살게 하시는 은혜, 먹게 하시는 은혜, 그 은혜가 누구에게부터 오는가? 공급의 원천은 하나님이십니다를 인정하는 것. 그 6월절이 됐든 불임절이 됐든 생명의 원천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여러분 오늘 안식 가운데 꼭 이루시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기도인 작년부터 걸어놨던 게 뭡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 안식일에 손 마른 자를 고치시고 거꾸러진 자를 고치시고, 그 고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 왜 안식일에 일을 하느냐? 왜 병 고치냐? 안식일은 하나님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라. 주님께서 그것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예수십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주님이, 안식일의 주인은 인자라 하신 그분이 그 안식일을 위하여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도리어 섬기러 오셨다는 거예요. 그 섬김을 통해 많은 사람을 위하여 대속물로 주신 자기의 오늘 몸, 어린 양의 오늘 고기를 먹으라고 주신 이 6월절에 오늘 어린 양과 인생 가운데서 쓴 나무를 함께 먹어도 너희들은 일어서서 진리의 어리띠를 띠고 세상에 나가서 오늘 빛과 오늘 소금으로 오늘 살아가라는 하나님의 오늘 의무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거죠.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의 섬김을 받는 날이에요. 아멘. 그래서 사람을 위하여 주신 안식일은 그 안식 속에서 오늘 6월절이 됐든 불임절이 내가 싸웠습니까? 생명 주께 있음을 오늘 인정하고 그 생명 속에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신 그 말씀의 섬김, 내가 아말렉을 천하에서 그 이름이 기억나지 아니하게 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이 땅에서 뿌려짐이 마지막 모르드게와 에스더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취되어진 것. 그 아말렉을 진멸시키는 것이 누구를 위한 안식입니까? 사람을 위한 안식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의 주인 예수신데 그 안식일에는 내가 섬김을 받는 날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어떤 섬김을 받느냐? 생명 유지, 생명 공급, 생명의 지속성, 보호하심, 보존함을 받는 은혜를 우리가 받는데 오직 예수의 섬김이 아니시면 그 은혜 찢어진 죽음의 그 피와 살이 아니시면 우리에게는 생명 유지가 되지 않으면 감사하게 믿고 신뢰하고 그걸 통하여 이제 그 믿음을 가지고 나도 주님 따라 오늘 헌신하며 하나님 주신 시들지 않은 멸류관으로 오늘 살아내요. 내가 오늘 주님 앞에 안식 받은 자로 너희도 그렇게 하라. 아멘. 그래서 또 안식을 나눠주는 자들이 돼야 됩니다. 그래 이 안식의 다른 뜻이 뭐라고 했습니까? 향기. 아멘. 그래서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그래서 나가서 뭐예요? 평안함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집마다 들어갔을 때 뭐라고 합니까? 평안하냐? 평안하냐? 예수를 받겠느냐? 안 받겠다면 신발 털고 나오래 먼지 털고. 그 평안을 구하라 그러죠. 들어가면 평안하냐? 평안을 받겠느냐? 그럼 들어가면 그 집안에 평안을 구하라. 받지 아니하면은 네가 빈 평안이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아까워하지 마세요. 전도하며 축복하며 여러분들 하나님의 이름에 선포하심을 인색하게 하지만 아멘 인색하게 아멘 참 인색합니다. 인색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받지 못한 거절하는 평안은 오늘 구한 자가 평안을 빌어준 자가 그것을 가져갑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누구든지 저주할 겁니까? 평화를 선포해 줄 겁니까? 평화를 빌어줄 겁니까? 평화를 빌어주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평화를 빌어줄 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이 땅에서 내려주실 하늘의 평안이 이 땅에도 임하여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되고 확장되고 완성되는 것. 그것은 뭔가 평안을 구하는 자들에게서 오늘 이루어지는 것. 아멘. 어느 편에 설 것인가? 그래서 우리는 생명수 편에 오늘 안식을 받는 편에서 오늘 서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참 안식, 복락과 특권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오늘 믿음을 통하여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출애굽기 말씀을 우리가 나눴지만은 이게 레위기에 여러분들 함께 일어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전에 우리가 하늘 양식에 대해서 만나에 대해서는 많은 말씀을 나눴어요. 그렇죠? 그 말씀과 오늘 이 말씀과 이 모든 것들이 다 뭡니까? 안식 안에 오늘 들어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식의 주인은 예수십니다.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오늘 구원의 오늘 특권과 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상급의 특권을 우리에게 주고자 하실 때 우리에게 오늘 샬롬이 임하는 것. 이게 참 안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전쟁 가운데 가장 큰 전리품은 내 생명. 아멘. 전쟁 나가서 나 죽으면 뭐예요? 살아 돌아와야지. 아멘. 그래서 내 몫의 전리품을 받아야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는 것. 이 여호와이십니다. 아멘. 남이 뭐 맨날 여호와이시 찬양하면 뭐합니까? 나 죽어야 된다. 아멘. 내가 해야 될 거 아니야. 난 기도해요. 주님 내 입으로 찬송하게 하세요. 내 입으로. 생명 보존케 하세요. 아멘. 여러분들 그 미디안에 기도원의 용사 300명 가가지고 다 죽었다고 안 했어요. 그죠? 다 승리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오늘 용사가 되면 삽니다. 아멘. 삽시다. 아멘.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참 안식을 얻는 것이 무엇인가. 그래서 제가 오늘 강조하고 싶은 거, 제가 설명이 짧아서 여러분들에게 다 전달하지 못하는 것들 가운데 뭐냐, 안식이라고 해서 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안식이라고는
뭔가 되어질 것이다라는 어떤 막연한 기대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지 말라는 것이. 여러분들 멸치한 가운데 6월절에 그 현재의 상황도요. 이미 9번째 재앙이 지나갔습니다. 이미 바로라는 애굽의 분위기는 굉장히 흉흉하고 험악하고 난폭하고 히브리인들을 쳐다보는 눈이 곱지 않습니다. 악이 차면은 그들을 더 짓밟을 수도 있는 거죠. 왜요? 이미 히브리인들은 거기서 경험했어요. 뭔가 더 일어나고 창대해지고 번성해지니까 저들이 어떻게 합니까? 노역 심하게 하지요.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아들들을 날강으로 던져버리라는 그런 법률로 정책을 내버리는 것들이 저들 아닙니까? 아무리 하나님께서 저들을 무너뜨리고 무릎 꿇게 하려고 하는 9재앙이라 할지라도 이미 그들에게는 강팍과 완악함과 이런 것들이 드글드글한 그 상황 가운데서 여러분들 문설주의 양의 피를 바르고 그 밤을 지나가도록 그 밤이 지나가는 것이 여러분들 공포의 24시요. 이러고 나서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를 모르는 거예요. 바로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맏아들이 죽었어요. 모든 새끼로부터 모든 첫째 것들이 다 죽었어요. 두 가지입니다. 진짜 보내든지 아니면 남아있는 이 첫째는 왜 살아있냐. 와서 죽일 수 있는 거죠. 그런 긴장 상태에서 받은 것이 여러분 6월절이네. 불임절은 말할 것이 없잖아요. 죽을 위기 가운데서 그 공포 속에서도 하나님이 오늘 암탉 새끼를 그 품에 품어 안으시듯이 정말 주가 주시는 안식에 임하게 하려고 하시는 그게 결국 뭡니까? 우리가 싸우기 이전에 주님은 먼저 우리 생명을 위하여 싸우고 투쟁하고 계신데 우리가 이 안식을 너무 이렇게 환상적인 어떤 부분들, 편안함의 어떤 부분들, 막연함의 어떤 부분들의 안식은 휴식이고 휴일이고 쉼이고 이런 개념으로 나가지 않는 것이 오늘 제가 오늘 말씀드리는 초점입니다. 평안을 지키는 거, 안식하는 거 여러분들 모두 다 뭡니까? 예, 싸우고 경작하고 땀 흘리고 노력하고 인내하고 오래 참고 모든 시련들을 이기는 데 있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안식은 오늘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복락이다.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특권이다. 이걸 믿으시는 귀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찬송하시고 기도합시다. 주여 상장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안식을 위하여 되게 하시고 오늘도 저를 주어주시라고 저를 주어 구원의 아버지의 주 안식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통한 아버지의 주 헌신할 아버지의 주 안식이 하나님 아버지의 주 가운데 자유로운 안식을 주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아버지를
주께서 아버지 맡겨주시라고 생각하시는데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저희를 아버지 기억하며 하나님 아버지는 주의 찬송하는 주의 말씀을 아버지 기억하여 아버지 따르며 오늘 아버지는 주가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주의 나타나신 아버지 주의 주님의 아버지 선포와 하나님 아버지 이의 성취를 보시는 자들의 생으로 역사하셔서 하나님 아버지 스카와 여러분의 시로라고 오늘 아버지 우리 아버지는 주의 믿음의 아버지는 주의 아버지의 장성을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들을 아버지를 지키기 위해 아버지 주의 공부를 믿게 하시사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를 신권을 인정하게 하시고 아버지의 주의 위험하신 아버지를 주여 존귀하시니 하나님 아버지를 주의 아버지를 인정하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을 존귀하는 자의 아버지를 존귀하시고 아버지 주님의 메시아인 자 아버지를 주의 메시아이시는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를 주여 높이며 아버지 마신 아버지 그들을 아버지를 주의 높이 선포하는 아버지의 입술이 되게 하시고 아버지를 주께서 아버지를 주의 우리 안에 아버지를 주의 아말렉을 하나님 아버지를 주의 전해하여 주시며 아버지를 전하의 그 이름으로 아버지를 주의 기억하지 아니하니 하나님 아버지를 주의 아버지를 주의 장성하심이 하나님 아버지를 주의 모세로부터 아버지를 사울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주의 이전 아버지를 주의 못되게 아버지를 에스더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주의 한국 사람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를 치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를 주의 하나님 아버지를 일심의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를 일심의 아버지를 충성하여 하나님 아버지를 세상 마음을 생각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세상 것을 생각하지 않냐고 아버지의 힘에 걸려야 하는 줄을 알지 하나님 아버지가 주님의 아버지의 이름을 정하고 하나님 아버지가 이스라엘을 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신의 아버지의 경중을 아버지를 지어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주께서 아버지를 지어주셨습니다. 이런 아버지의 내가 하나님 아버지가 지금 불임의 아버지를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안식케 하시는 아버지는 그 안식 가운데 아버지를 임하게 하시고